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올인. 주연이 이병헌 씨와 또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무려 시청률이 47.7%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였죠. 이 올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전부를 건다. 원래는 이게 도박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드라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건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겠죠.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어. 난 당신에 올인하겠어. 난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 혹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좀 생각해 봤는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한다. 네 모든 걸 걸어라는 거죠. 올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올인할 만큼 충분히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시다가 우리 정기철 집사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 정재리 집사님 사투리가 아주 너무 구수합니다.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마디로 아들을 걸었다,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걸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일부분이고 액세서리와 같고 옵션과 같고 항상 하나님은 내 메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전부보다 더 귀한 분이신가? 아니면 내 전부보다 귀하지 못한 분이신가? 하나님 내 마음 목숨 뜻보다 더 우선되고 귀한가? 아니면 내 마음 목숨 뜻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그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십니까? 적어도 우리 사랑담은 교회 지금 2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일부에 비해서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우리한테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갈 때 그냥 들어가시는 정도로만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바치란 말인가요?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인정되는 만큼 내 삶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거는 믿음까지.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건 인생,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게다가 장녀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여자예요. 저 여자는 상종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하나님께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적을 이롭게 하는 매국노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행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 여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 것 같은 여인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자격 미달일 것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인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장차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 그 명단에 이 여인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우리 다윗 왕 시절을 그리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생각할 정도로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계보의 이름이 라합이 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이름이 딱딱딱 아브라함, 모세,
정말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그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도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숨겨주고 보호해줬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걸 걸어야만 가능했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사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사는 나라는 가나안에 속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곳의 여인이에요. 그 여리고 성의 왕이 지금 첩자가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잡아내라. 이 여인은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만약에 발각이라 된다면 바로 같이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나라 속한 그 나라의 편을 선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있죠.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정탐꾼을 보호해준 이 믿음의 행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로 모든 걸 걸어야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 만한 모든 걸 걸 만한 상황인가? 이 상황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건다는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가능할까?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말씀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 중요한 기생 라합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라합은 지금 자신이 사는 땅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호와. 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이 땅을 줄 수 있는 자가 여호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기생 라합은 인정하며 믿음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 라합은 이어서 11절에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라합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이런다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예전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또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사용할 때 그 앞에 수식어로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생 라합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뒤에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가나안 전투 여러 전투를 하는데 그중에 힘든 전투가 있었어요. 연합군대와의 엄청난 그 인원수 차이에서 전쟁을 하는데 대승리를 거두죠. 그 기본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선포해요.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3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딸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태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지금 태양을 향하여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근데 정말 멈추는 거예요. 왜? 지금 어두워지면 적군을 다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라 명하셨는데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적군의 수가. 그래서 이 낮이 길어져야 이 적군들을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적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 태양은 원래 가만히 있죠.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구가 돌다 갑자기 딱 멈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로 한 150km만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 비교가 안 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 전체가 난리 나겠죠. 그래서 지구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이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도 그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기적도 있고 바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강물이 멈춰서서 벽을 이루어서고 그 강물을 지나가. 그리고 가장 또 그 안에 광야에서 만난 이 많은 적군들, 많은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경험도 있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정말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태양을 향해서도 그래, 태양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 만드셨지. 한번 보자. 태양을 향해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진멸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낮이 더 길어져야 된다. 멈춰라. 정말 멈추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태양 가지고 놀고 달 가지고 논 다음에 이런 일은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이 선포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담대한 선포를 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영적 전투에서 질까요? 또 넘어지고 또 지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을 경험할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게 선명하게 이거 사단의 공격이야 알면서도 또 지고 또 무너질까요? 왜 계속 패배한 일들이 날까요? 여러 가지 영적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누려야 될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야. 딱 배제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버립니다. 또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힘든 상황, 다급한 상황, 화가 나고 내가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도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 감정들과 자존심에 더 충실하게 그래 내 판단을 더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 방법 버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마귀와의 수많은 영적 전투 속에서도 온 땅의 주인을 내가 믿노라면서도 온 땅의 주님 비키세요, 내 방식대로 할래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참 중요한 행위, 믿음 행위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0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 나는 이 물질이 소중하고 필요하고 아끼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또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이 물질보다 하나님 더 크고 귀하시면 믿을 때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드릴 수 있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장차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라고 약속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전부를 걸 수도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전부를 걸었던 이 믿음으로 그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나온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 들었다. 그리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너희가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켰는지 우리가 들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합은 전부를 걸 수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모든 생명을 걸고도 지금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경험은 없어도 믿을 수는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죠.
기생나무는 지금 전에 들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들었을 뿐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고 들어라. 보고 읽고 들어라. 너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에 합당했던 죄인 괴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가득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내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듣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들려줘야 될 사명과 책임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믿죠. 우리는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믿잖아요. 아직도 내 가족, 친척들, 내 주변에 많은 태신자들 들어야만 일이 일어나죠.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정탐꾼의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놀랐을 거예요. 정탐하러 갔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지금 상상치도 못할 이야기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탐꾼 입장에서 놀라면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와,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메뚜기인 줄만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 정탐 보고 듣고 쫄았는데 힘들었는데 두려워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들이 간담이 녹아서 흘러서 두려워 벌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도 너에게 주실 걸 나 안다. 이야, 완전히 거의 뭐 백기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탐꾼 2명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었겠어요. 저도 지난 주 중에 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마냥 힘든 줄 알았는데 마냥 우리 안에서 너무 코로나 시대 속에 아이고야 언제 끝나나, 아이고 너무 힘들다, 마음껏 전도도 못하고 마음껏 사역도 못,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도 지금 우리 안에 야, 이래가 되겠나 싶을 때도 있고 솔직히 그럴 때도 많았는데, 근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역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2분의 잘생긴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리 박재영 전사님, 박순인 전사님. 요즘 이 2분을 통해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미디어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2분 혹시 우리 교회 동영상 보셨냐고, 그러니까 봤대요. 근데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 한참 힘들 때였거든요. 작년 4월에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나왔고, 그 뒤에 이어서 또 우리 전도사님 2분도 또 사임하고 6개월 동안 참 좀 예배자들도 많이 좀 코로나에 위축되어서 또 온라인을 많이 예배하고, 저도 교회도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의 영상들을 분명히 봤을 텐데 아이고야 좀 썰렁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회중도 많지 않고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사랑 담은 교회에 또 멋진 대형 교회 또 잘 갖춘 교회 많을 텐데 어떻게 사랑 담은 교회에 지원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 2 전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에 보니까 예배드린 성도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았는데요. 그런 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분명히 회중은 별로 몇 명 안 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이나 미디어팀이나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하더래. 그리고 여기서 그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 속에 야 진짜 하나님 뭔가 있겠다 여기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나는 사랑담은 교회를 참 좋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내가 이 전사님들보다 믿음이 안 좋구나. 야 하나님은 맞아 우리가 그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기도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하는 거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주여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 또 주일 얼마나 하나님만 찾았습니까? 그 순간을 이 영상을 통해서도 회중을 통해서는 회중의 숫자는 뜸성 뭐 숫자로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썰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열정이 보이는구나. 나아가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도 다 아시겠구나, 다 보셨겠구나. 저는 우리 전도사님 눈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왜 못 보셨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위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힘든 상황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생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여리고 성의 편에 서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 자기가 입장을 취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나라로서는 내가 지금 매국노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더 크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 땅에 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정체성 소속이 지금 이것이 이 땅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저기에 붙어야 살겠구나, 저기에 소속되어야 살겠구나, 내 가족이 살겠구나. 지금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살겠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만족 속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마치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네 소속을 두고 거기에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 편에서 살아가겠는가?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까요? 왜 조금 힘들면 타협하고 포기하는 나약한 신앙이 될까요? 왜 그 돈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왜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초라하게 보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은 전부처럼 여겨지 내 전부를 걸어다 아깝지 않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내가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와 이 온 땅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 속에서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삶을 시작한 것은 22살 때부터였습니다. 모태신앙의 개척 목사의 아들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으니까, 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거였고, 내가 이게 믿는 건 줄 알았죠.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했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솔직히 저는 그 시절에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것 자체가 잘 안 믿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았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나게 여겨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왜 그렇게 나보다 다 잘났고 너무 능력 있고, 내가 봐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성경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뭐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안 여겨주는데 하나님이 날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웽웽웽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프로포즈 하시고 또 프로포즈 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넌 내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나를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22살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거의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만족하고, 내 현실 주변 상황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바뀌니까 조금씩 주변 상황들도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를 아는데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있었지. 22살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그냥 내가 내 삶의 전부를 거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있었지. 그 이전과 그 이후, 정말 BC와 AD로 나눠지는 역사적인 제 개인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드러났어요. 왜?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제가 더 의지했거든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붙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 뿌리가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거든요. 이군준 너 알잖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어린 시절 보냈고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잖아.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 명함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매달렸고 그만큼 더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군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이게 가만히 안 있고 넘쳐나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해 막 쏟아져 부어주시니까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 시간이 얼마 안 된 분이신데 기도하면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계속 눈물만 나오더래. 계속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하고 철없는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는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일들이 믿어질 때예요.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제가 그랬듯이 승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 열악한 환경의 문제,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껏 내게 행하신 일들, 이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일하신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나의 부족한 행위, 나의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아니야, 이걸 주목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다 행하셨고 이미 승리 주셨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다 행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소문으로 찾아오셨고, 들려졌고, 믿어지게 하셨고,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선택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격 없고 연약한 내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행하심 앞에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내 전부를 한번 걸어보시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십니다. 내 우선순위십니다. 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렇게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내딛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리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내 문제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반응하기까지 들려졌고 알게 되었으면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세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라 하신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크신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크게 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내 연약함 앞에, 내 어떠함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행하십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습니다. 내 연약함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기에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에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이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기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달라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또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걸어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크고 놀라운 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시며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의 대를 서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여전치 않고 내 연약함 앞에 무리가 여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경배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라는 것을 온 땅의 주여 위대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 모든 이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어느 시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결핍과 상처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인생, 자격 없는 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연연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만 더 이상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겨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쟁과 기근으로 5초마다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 힘겨운 시대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하여 선포하고 달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까지 하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실제화시켜서 믿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 인정해 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초월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도 기록되기까지, 희생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기록되기까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열어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하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이 믿음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라고 써먹는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 내 한계 속에서, 지금 내 문제 속에서 이 믿음 써버려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이 터져 나오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